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벨사살 왕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정변을 당해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예언의 말씀을 풀자마자 그날 밤에 살해당해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의 무대는 순식간에 바벨론에서 메대로 옮겨갔습니다. 오늘날의 국가 이름으로 보면은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넘겨받은 메대왕 다리오는 62세에 바벨론까지 차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로 직전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6장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오는 120명이나 되는 관리들을 세워서 전국을 나눠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총리 셋을 둡니다. 그리고 그 총리들 중에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이 단연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잘 몰랐고 다리오 왕 이렇게 넘어오니까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언제 봤겠습니까? 이제 처음 봤죠. 근데 다니엘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의 진실을 보게 된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1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경쟁자들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고관들도 다니엘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견제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디 뇌물 받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렀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내도 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사에 충성되게 행하고 청렴하게 행했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경쟁자들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찾은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는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역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뒤로 꿍꿍이를 감추고서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왕에게 금령을 하나 세우자고 이렇게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벌을 주자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왕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쳐놓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왕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참 합당하거든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당장 그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금령을 만들어서 어인을 찍습니다. 조서를 반포합니다. 전국에. 그리고 이 신하들은 어떻게까지 또 왕을 부추기냐면요, 이 금령은 전혀 바꾸지 못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합니다. 불가역적 법이 되게 한 겁니다. 바꿀 수 없는 법, 한번 정하면. 그런 법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변의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포된 조서에 어인이 쾅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대로 그는 하루에 3번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경쟁자들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죠. 이 흠을 찾아내려고요.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였노라 기록합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감사했다는 뜻으로 해석하게 된 것은 기도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거기 안 적혀 있으니까요. 아마 손을 들거나 손을 활짝 펴거나 아마 머리를 굽히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표한 것이죠. 이 기도 중에요. 자, 부흥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술람미용성을 배웠는데요, 뇌리에 떠오르는 말은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구나. 너는 비둘기 같구나. 네 눈 속에 눈물이 가득하다. 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너 하나뿐이로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아침빛같이 뚜렷하구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나 바늘이 있으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날카로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한 신앙은 어디다 갖다 놔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너 하나뿐이로구나. 다니엘의 신앙이 그와 같았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 첫째 아이를 낳고서
참 최고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그러겠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고심한 결과 상하다, 상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상하. 자, 이 아자가 있는데요, 이 아자가 아가서의 아자입니다. 최고의 신앙을 가지라는 뜻을 저 나름대로 담아가지고요, 주님 보시기에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런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아가서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입니다. 하쉬림 그러면 노래들이라는 뜻이고, 쉬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새겨보면은 최고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여기 표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의 술람미의 모습을 그렸으니까요.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왜냐하면 최고의 노래 이런 말이 없어요. 영어 표현에서는 최상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reatest라는 최상급 표현은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가장 위대한 것, greatest. 근데 히브리어로는 greatest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것들 중에 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 가장 최고의 것, 이 표현이 없으니까 최고의 것들 중에 최고, 그러면 가장 최고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히브리어처럼 표현하면 great of great, 최고들 중에 최고, 그러니까 greatest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르 하쉬름도 그런 뜻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너 하나뿐이로구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런 의미의 아이가 되었으면 하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것이죠. 여기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자,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대적자들을 보니까 아주 잘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의 경쟁자들이 즉각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니엘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든 게 아닌데,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지금 사랑하게 됐잖아요. 제일 종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걸려들었어요. 가장 아끼는 신하 다니엘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정한 대로 바꿀 수 없는 이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넣어야 됐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니까 그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썼어요.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 나라 같이 지금 크게 이끌고 세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한 법은 불가역적 법이라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은 밤새 금식합니다. 오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어서 사자굴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더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는 제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왕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왕을 이롭게만 했죠. 왕을 좋아하게만 했죠.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 부흥회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솥이 다 타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것처럼 천사들이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물어보려고요.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 있었을 때 혹시 천사들이 지켜준 거 맞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왕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한 경쟁자들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처자식들도까지 다 잡아오라고 합니다.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도 부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백성들아,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구원자시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시다.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이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 그리고
이제 시대가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 그때까지 형통했다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서 나라가 바뀌었어도 무려 왕이 4대에 걸쳐서 바뀌었어도 계속 중용되는 놀라운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보니까 너 하나뿐이로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구나, 우리의 취할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인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일편단심의 신앙, 낭중지추의 신앙, 쉬르 하쉬림, 송 오브 송스, 노래들 중에 노래, 이 아가서의 신앙을 간직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